2022년도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뒤로 하고 우리 삶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예수님의 기적 속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벳세다 언덕에 모인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항동중앙교회 올 한 해 물붓듯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 때가 지났음을 이야기하며 여기 모인 군중들을 돌려보내셔서 그들이 각각 흩어져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긴 빈들인데 어디서 그 먹을 것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 품삯이라고 하니까 대충 우리 돈으로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어디서 이 돈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중 하나가 어느 어린 아이에게서 오병이어 도시락이지요. 그거를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을 짝지어 앉게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다 먹게 되어지니 남자만 5,000명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다 역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로 합니다. 헌신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상황과 형편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들판인데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이고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고 계산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는 기적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증거합니다.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 아이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드려질 때에 기적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전에 21세기 드림교회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건축하는 중에 이제 다 포장이 쳐지고 공사를 한참 하는 중인데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원래 이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은 멀리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동네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예배당이 세워질 테니까 여기 돌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분은 그럴 형편이 못된 것이,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면 너한테 필요로 하는 집을 줄 테니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었는데 직장에서 그만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하고 생활하는 형편이 되었고, 당연히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던 걸 깨닫고 그 땅을 계속 돌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진짜 집을 주셔서 그 동네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건물이 올라가니까 이분은 궁금한 거지. 저 건물이 뭘까? 그래서 와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지요. 자기 직장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거기를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예배당을 왜 포기하고 떠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 예배당을 팔면서 사실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건축비가 20몇 억 들어갔는데 그걸 못 받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빌라업자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빌라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건축비가 23억에서 한 25억 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정리해 보면 지금 딱 우리 교회 부채로 그게 남았어요. 너무 아쉽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병이어의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분명해요. 우리가 드려봤자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오병이어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계산 잘하고 판단 잘해도 헌신 없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직해야 하면 헌금 보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30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정확히 주셔요. 돈 가지고 숫자 세는 거는 문제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제일 쉬운 게 재정부원이에요. 남들이 헌금한 거 세고 그거 가지고 잘 정리해서 필요한 데다가 나눠 보내면 되죠.
그냥 돈만 잘 세고 숫자만 잘 세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게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기를 원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한다면 본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수준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은사가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올 한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되 하나님, 내가 헌신의 주역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과 적정 속에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오병이어의 큰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나누며 베풀며 행복하며 감격과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과 질서를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 드림교회가 건축을 하고 예배당 입당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입당할 때 교인 숫자가 88명. 그런데 예배당 좌석이 800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죠.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 참 무슨 용기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이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 예배당이 우리가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지을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넘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자산 가치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 150억에서 170억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기에 감사하며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3번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2번의 큰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5개의 예배당이 다 다른 곳이에요. 목회하면서 9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목회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계는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겁니다. 지난 1년 기도하면서 내내 주님이 주신 감동은 조직과 질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목회를 하면서 평안과 자유에 초점을 두고 목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 뭘 봉사하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죄송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고 마음대로 신앙하고 말아서 신앙생활하고 말아서 제가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나이가 되어졌는데 이때까지 방종하며 살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뭘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해도 애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찬양대를 하려고 해도 나이가 돼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숨이 딸리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지고 기회는 점점 없어져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다 보니 제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이 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모두 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의 축복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교인들 앞에도 너무 죄송하고, 주님이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지 보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원석을 다듬어서 구멍을 뚫어야지만 구슬되어지고, 구슬 깨기 위해서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질서와 조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다 짝지어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거기서 아무나 서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설 사람은 서는 거고 앉을 사람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시고 나서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다 소리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엎어지는 사람, 제껴지는 사람, 깔려 죽는 사람, 별별 일 다 벌어지지 않겠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조직과 질서예요. 질서를 맞추어서 잘 조직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의 많은 부분으로, 많은 헌신으로 여러 가지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당백이에요. 저는 그냥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처량하니까.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우리 교인들이 복받을 수 없고 차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해요? 돈을 모으면 뭐해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의 헌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죠. 물론 많이 어렵기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게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헌신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받은 사명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파묻어 두어서는 마지막에 남을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뿐이 없어요. 재직 교육에도 참여하시고 교회 봉사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재직 교육 했는데 참여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재직이 100명입니다. 서리 집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재직 교육에 참여한 분은 25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다시 재직 교육이 시작됩니다. 사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새벽 작전 기도에 지금 1부, 2부 오후 예배 설교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지금 못 끝났어요. 근데 또 끝나고 나서 또 2시간 동안 재직 교육을 했던 걸 또 해야 되는 목사의 심정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냥 저 좀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할 때 힘 모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도 지었다가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시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무리를 나누어 앉게 합니다. 팀을 만들고 이제 자리에 앉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조직과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을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는다면 혼란만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야기 드렸지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뛰어들어올 때에 깔리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제껴지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생길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등록한 분이 55명입니다. 지금 새로운 재직을 세우기 위해서 당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작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같이 함께 봉사한 분들을 9명을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다음 주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 9명 중에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 기가 막히기 그지없어요. 스스로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많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새로운 등록이 55명이나 등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9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아는 얼굴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위에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지 아니하면 모든 사역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은 어떻게 하셔요?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교회들이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이 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부르기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구경꾼이 되어서 방관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은 심판뿐이 없어요. 순식간이라니까요. 무너지는 거는. 주님은 질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금요일 수요 예배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제가 너무나도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자리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리 뺏기고 끝난 거예요. 그냥 조용히 다른 자리 가서 앉으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 가서 내 자리니까는 비켜달라고 툭툭 치고 있으면 그게 마귀 역사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축복권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주님은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드려진 것으로 축복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권으로 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목회 30년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게 만드시고, 더더욱 늘 강조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넘어질 때 깨닫게 해주시죠. 아,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다음에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강력하게 주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이 다 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는 분명합니다. 일당 100 해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짐을 지게 되어지면 더 효과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당상 청소를 했습니다. 박한호 집사님 조장인데 보니까는 어제 식구들 나와서 금세 끝나고 즐겁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또 보니까는 당번이 아닌데도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는 아이고 우리 집사람 오늘 당번인데 제가 집사람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못 나오니까 이제 남편이 대신 나와주는 거예요. 1시간 거리에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도 봉사하고, 차 끌고도 30분 걸리는데 헌신하고, 또 조장이라고 박 집사님이 또 이렇게 조그만 선물 칫솔을 또 다 준비해 주셔서 저는 그냥 옆에 서 있다가 또 2개나 받아가지고 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유영 집사님이, 아 목사님 우리 조는 우리 조가 청소조인 줄 알고 아침에 일찍 와서 다 청소를 하고 갔던 거래요. 보니까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교회가 이곳저곳 보니까는. 그러니까 청소를 한데 또 한 거예요. 2번이나. 우리가 조직과 질서가 잘 유지돼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도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선권 두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님도 내게 우선권 두실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개가 맡겨질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재능 따라서.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볼 때에는 아유 나는 5달란트 맞는 사람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교회에서 짐을 나누어질 때 5개의 짐을 맡는다면 주님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맡아요? 우리 수준이 그와 같지 않아요? 당회에서 재직해 조직하는 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러 개를 맡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를 맡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마저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뿐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전략과 함께 조직과 질서입니다. 질서 없이 전쟁하면 다 망하지요. 조직 없이 전쟁하면 망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수준과 형편은 지금까지 조직과 질서 없이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가족 같으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가족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나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방황하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고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고 축복의 시간은 지연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때때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거 염려할 것도 아니고 핑계댈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마귀 세력을 내쫓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진짜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도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도 말씀 경건 세미나 하면서 남는 주제가 뭡니까? 기도 속에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응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응답해야죠.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구두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가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형편이 안 되고 가고자 하는 것도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 당연히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이 없고 다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전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고전 수선공에 불과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세람버스로 향해 선교하러 갔고 거기서 그가 남은 평생 8,000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영혼에게 세례 베풀기도 힘든데 8,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세람버스에 대학을 세웠어요. 아니 구두성공이 뭘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가르치는 거는 훌륭한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런 달란트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분 따라갈 때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간절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이제는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조직과 질서 속에서 주의 복을 다 누리고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되어지는 큰 축복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위축되었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서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